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새로운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텐데요. 마태복음 8장 27절의 말씀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설교 본문의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수에 사나운 바람이 불었던 이 이야기는 놀랍게도 영적 유익을 충만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문자 그대로 사나운 바람을 잦아지게 하시는 우리 복되신 구주의 신적 능력을 보여주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배 안에서 고물을 베고 주무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분이 지닌 인간적인 연약과 나란히 신적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이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영적으로 볼 때 일종의 교회사요, 모든 시대의 교회 이야기의 축소판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영적 항해를 하고 있는 각 사람의 이야기를 암시적으로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일종의 교회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배 안에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것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짐을 잔뜩 싣고 가고자 하는 그 항구를 향하여 떠나는 배의 모습을 봅니다. 그 배는 항구로 가는 도중에 고기를 잡기 위한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기회만 주어지면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다는 것은 교회가 여기 지상에서 시련과 고난과 수고와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탄 배가 변덕이 심한 갈릴리 바다 위에 떠 있는 모습은 교회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잠시 후에 사나운 바람이 불 것입니다. 그렇게 간주하는 것이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배가 순풍을 만나 순조로운 항해를 한다 할지라도 교회라는 배는 결코 그런 순조로운 항해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가 잠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교회의 항로는 시시때때로 날씨의 변덕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런 날씨의 공격을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예수님을 선장으로 둔 이 배는 사나운 폭풍을 맞이할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지상에 평안을 주려 함이 아니라 칼을 주려 하심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선언하셨고 주님은 자신이 무슨 뜻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함대에 위대하고 찬미를 받으실 선장의 깃발을 다는 선한 배마다 항로에서 바람을 막기 마련이고 배를 감싸고 있는 모든 갑판들이 파도에 얻어맞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많은 폭풍이 있으며 폭풍들 중에는 정말 무서운 성격을 드러내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단이 바로 그 무서운 폭풍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가 영지주의, 아리우스주의, 로마 카톨릭, 또 합리주의의 거짓된 교리들로 말미암아 파산 직전까지 간 적이 얼마나 여러 차례였습니까? 교회는 또한 끊임없는 박해를 체험했습니다. 때로 그 폭풍은 정말 맹렬한 세력을 떨치며 교회를 엄몰하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 로마 제국의 이교도의 박해는 지칠 줄 모르고 거세게 밀려와 교회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무서운 유라굴로 광풍이 왕이 탄 배를 공격하여서
금방이라도 그 배를 삼켜버릴 것 같은 물결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 배로 항해하는 것은 결코 즐거운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는 사나운 비바람을 앞질러 빨리 가도록 건조된 생명선처럼 앞서 나갔습니다. 주님의 참된 배는 그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그 풍랑을 헤치고 갈 것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더 이상 시련의 물결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영원토록 유리바다만 존재할 것입니다. 자, 주목해 보십시오. 폭풍이 더욱더 거세어지고 사나워질 동안 주님께서는 배 안에 계셨지만 잠들어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흔합니다. 박해받는 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단을 박살낼 성령의 기이한 나타남도 전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후미진 곳에서 고물을 베고 잠들어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이 이야기가 상징하는 교회사의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무서운 낙담이 제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위험이 그처럼 큰 상황을 보고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한 것을 여러분은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자, 그러나 그 낙담은 기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흔히 대단한 시련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불을 보내어 그 불로 말미암아 유향 연기가 하늘을 향하여 피어오르기 시작할 때까지 교회가 영적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게을렀었는지요. 기도는 낙담을 통해서 나왔고 기도는 그 낙담을 종식시켰습니다. 그때 구주께서는 일어나셔서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셨습니다. 때때로 개혁적인 일과 부흥운동들 속에서 주님이 그렇게 일하신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성도들의 불신앙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타격을 받아 가련하고 곤비해진 교회에 아주 큰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기간 동안에는 피 흘림이나 이단의 공격에서 자유롭고 항해가 순조롭고 평안합니다. 교회 역사는 여러 차례 그러한 상황을 되풀이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택한 백성이 함께 타고 있는 그 기이한 배의 항해 역사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 역사를 말해주는 이 사건들이 모자란다는 불평을 전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저는 생각합니다. 그 호수에 불어닥친 폭풍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항구를 향하는 모든 사람의 영적 항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표본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써 행복하고 항해가 즐겁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일이 계속될까요? 금방 뒤따라 폭풍이 일어납니다. 배가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립니다. 배의 파도가 덮쳐옵니다. 마치 우리의 가련한 작은 배가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안전입니다. 우리가 선박 조종술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물결을 주장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을 갑판 위에 모심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돛대 머리에 십자가를 달고 있는 배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 마음 속에 잠들어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얼굴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의 눈이 닫혀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숨어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찬미해야 할 것은 그분이 한 번도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잠들어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배가 한쪽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한쪽으로 넘어집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주님께서 잠을 주무실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놀라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오래전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배의 줄을 단단히 묶느라고 바빴고 돛을 세우느라 여념이 없었으며 항해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고 온갖 일을 하는데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일은 제쳐두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주를 찾아가서 우리 위험의 진상을 알려드리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기까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서글픈 죄인들입니까? 이제 배가 곧 가라앉을 것입니다. 계속 가라앉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선실로 내려가 그분을 깨우며 선생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씀드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책망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게 될 때 우리는 겸비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는 더 큰 책망을 듣고 잠잠해지며 구주의 발밑에 온순하게 잠이 듭니다. 우리 마음과 주위에는 큰 고요가 깃들게 됩니다. 그 평온함이 얼마나 깊은지요. 그 고요함이 얼마나 복된지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평온을 영구히 지속시킬 것인가? 자, 그러나 평온은 영구적일 수 없습니다. 물결의 위협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 틀림없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깊은 바다에서 하나님의 행사와 그 기이함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저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풍랑과 그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에 주의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보다 저는 그 문제 전체에 관해서 제자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지 관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가난한 어부들이 무엇을 느꼈는지를 보도하는 이 부분은 그들의 주님이시요 선생이신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기록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고려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흔히 외면적인 행동을 단순한 가면으로 여기시는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의 느낌은 그들의 인생 이야기의 가장 내밀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적인 상태를 너무 지나치게 살펴본 나머지 자기들의 내면적인 느낌을 미신적으로 맹종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느낌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이 느낌이 결국 아무런 영향거리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마치 진정한 인생이 느낌 없이도 가능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극단의 오류에 불과합니다. 저는 어느 사람이 하는 것만큼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빌미로 다른 모든 은혜를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더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감정과 그 정서를 내려드릴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느끼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어떠한 느낌을 가져야 하는지 배우는 것은
아주 유익합니다. 비록 느낌이 믿음 다음으로 오는 것이지만 결코 느낌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세 가지 느낌에 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기이히 여겼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는 그 요점을 주목하며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에 놀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의 문제입니다. 자, 둘째로 마가복음 4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느낌이 심히 무서워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두 번째 요점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 위험에 눌린 문제를 다루어 볼 것이란 말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본문에 주님이라는 분에 대해 감탄하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라고 말했습니다. 더 바르게 번역한다면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유의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앞서 읽은 서론 부분에서는 본문의 말씀을 이 교회를 상징하는 말씀으로 또 영적 항해를 하고 있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말씀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 역사나 성도 개인의 역사나 폭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마치 주님께서는 고물을 베고 잠들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의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들을 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이고 또 그 기도로 주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대로 우리는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기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배의 줄을 단단히 묶느라 바쁘고 또 항해하는 데에만 온 정신이 팔려 있고 다른 온갖 일을 하는데 몰두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주님께 기도하는 일은 제쳐두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지 이런 상황이 늘 되풀이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지금 바람과 파도가 불어닥친 때를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때에 배를 잘 조정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기이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에 게으르고 늘 그저 항해하는 일에만 온 정신을 쏟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찾고 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로 삼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때마다 주님의 행사와 그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뜻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